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요약하시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의 주제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주제는 원수 사랑입니다. 오늘 43절에서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은 말하기를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원수도 박해자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함께 살아가며 사랑으로 품어야 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려 사랑하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추실 때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신다 말씀하시고, 비를 내려주실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을 따라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의 사랑도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제자의 표가 뭐냐면 제자의 표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본받고 스승을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을 본받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제자의 표라고 말했다면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라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조건을 따져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도 주님의 사랑도 또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랑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서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상 받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죄인들도 그런 사랑은 한다고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물으시면서 불신자들도 그런 것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지만 원수도 사랑하고 형제에게도 무난하지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원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계산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손해보는 길을 택합니다. 손해보고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고도 상대방이 잘 되면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손해본 것에 대해 보상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때 계산해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손해봤을 때 손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손해보고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손해본 것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손해보는 사랑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사랑의 다른 이름은 원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과 에베소서 5장 2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곧 손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손해볼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내어줄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사랑은 성경의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할 때 give and take라는 말을 씁니다. 주고 받는 것이죠. 물론 사랑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거래라고 말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사랑이 변질되면 거래가 됩니다. 거래는 주는 만큼 돌려받고 받는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거래가 깨어집니까?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거래가 깨어집니다. 이해타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래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거래처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이만큼 사랑하면 나도 그만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그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거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은 손해 보는 것이라는 말은 사랑은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거래는 깨어집니다. 그러나 손해를 감내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다 손해보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재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최고 단계는 뭘까요? 사랑의 최고 단계는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의 다른 이름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원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기독교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인 되어 하나님과 원수로 지낼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원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용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라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딴 곳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형제와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고 이웃일까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형제와 이웃의 범위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가 뭡니까? 원수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 속이 썩일 때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 원수라 그러고 자식이 원수라 그럽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에게 이익만 주는 사람이 형제와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이웃과 형제도 있지만 우리를 해롭게 하는 형제와 이웃도 있습니다. 형제와 이웃이 우리를 이롭게 할 때도 있지만 형제와 이웃이 우리에게 해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다시 말하면 차별하지 말고 항상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지 말고 언제나 형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될 때, 좋을 때만 사랑하고 손해가 되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를 이롭게 할 때도 사랑하지만 손해가 될 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잘 듣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주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때만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좀 해롭게 하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 사랑하는 거 좀 미울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의 반대는 미워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른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긴 하지만 사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잡아먹어야 되니까 좋아는 하는데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항상 좋아합니까? 때로는 미워서 그냥 어떻게 해주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는 사랑하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밉지만 그 미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미워도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줘도 사랑하고 그럴 때 진짜 사랑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원수 사랑이 사랑의 최고봉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원수 사랑을 통해서 모든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아우러 네가 진짜 형제 사랑을 실천한다면, 네가 진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들이 네한테 잘할 때, 그들이 네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한테 해를 입히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순간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사랑해야, 그래야 진짜 그걸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사랑은 여러분이 그렇게 꼴똥치길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 안 듣고 죄 짓고 할 때도 주님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 우리가 얄미울 때도 있겠죠. 지 받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부모 자녀들이 좀 꼴보기 싫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부모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원수 사랑, 용서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은 형제와 이웃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며 우리를 원수처럼 대할 때도 용서하고 변함없이 사랑할 때, 그때 진짜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형제 사랑,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진짜 실천하는데 그게 언제 더 빛이 나냐면 우리한테 잘해줄 때 잘해주는 그때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때, 그때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랑이 빛나고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신 속에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도 포함되지만 우리를 해롭게 하는 형제와 이웃도 사랑하라는 명령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속에는 형제와 이웃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그때에도 사랑하지만 형제와 이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함께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은 뭘 할 때 하셨냐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걸 예로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의 모델을 찾는다면 누구를 찾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웃 사랑의 모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무시하고 그들을 죄인처럼 취급하며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은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자기들을 못 살게 굴고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시하고 자기들을 어렵게 하는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원수 같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물질의 손해를 봅니다. 시간의 손해를 봅니다. 육체적인 손해를 봐요. 그렇게 하고 그를 돌봐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게 이웃 사랑이야. 저렇게 하는 것이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그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 사랑입니다. 용서의 사랑인 것이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라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을 가장 닮아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해 봐야 알지.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 보려면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그 결단과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내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사람, 내게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시간과 물질과 감정의 손해를 보면서 그를 사랑할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부모의 사랑을 압니까? 부모의 사랑은요, 부모가 되어보시기는 절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결정적인 차이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성경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을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절대 그는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뭐 우리는 다 성경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건 성경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딜을 거는 것이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거는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세상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이에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느냐에 그게 성경적인 사랑인지
자기를 위한 사랑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원수를 미워하다 보면 내 마음에 깊은 무거운 짐이 있어서 원수 사랑하면 그 짐이 내려지니까 결국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나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 성경적인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세상적인 사랑, 이걸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문제점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에게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겠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사랑이 없어서 생긴 거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책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막 은사에 대해서 막 강조하잖아요. 그게 서로를 다투게 했다. 내가 옳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더 은혜가 있고 이렇게 그게 나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인데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고, 그러면서 13장 더 좋은 은사에 더 사랑의 은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럼 뭐라면 네가 방언을 하더라도 천사의 말을 할 때로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처럼 시끄러운 소리고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문제점은 은사가 없어서 열심히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대부분 교회의 문제들은요, 열심히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은사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다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또 개인이든 정말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 기본적인 문제는 사랑의 부족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사랑이 손해보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원수 사랑, 용서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다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 나보다 남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용서의 사랑, 원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가정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을 서기관들은요, 사랑할 사람, 미워할 사람 대상을 딱 나눴어요.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딱 나눴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을 나누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차별이 딱 생기는 순간 우리는 복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할 사람, 미워할 사람, 잘해줄 사람, 잘못해줄 사람 딱 정하는 순간에 나는 복음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는, 율법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구별이 없을 때, 그게 이제 구별이 없는 사랑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원수 사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딱 나누지 말고 모든 사람을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원수 사랑이야.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차별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차별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차별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도 원수 사랑하는 그 용서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의 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그 원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용서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로 있던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불의한 일을 저지르며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 용서의 사랑, 원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